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11페이지나 12페이지에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근데 이제 4일만 합니다. 그래서 좀 연장선에서 좀 이제 몸을 좀 푼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특별 새벽 부흥회 때에 믿음이 없이는,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정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집사님께서 작년에 어깨 인대가 끊어지셔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임플란트도 좀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4개 정도. 발치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몸이 많이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몸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도 감동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고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 인디아나주에 15살 난 그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생이, 미국에서는 아마 초등학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이 이제 뇌종양을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머리가 다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치료를 다 받고 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부끄러워가지고 학교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 아이들이 이 아이 친구가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그런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다 이제 소문이 나와가지고 다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 와야 되는데 학교에 오지를 못하고 부끄러워하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스스로가요, 머리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 머리를 깎은 거예요. 다 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 브라이언이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같이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스스로 아이들이요, 머리를 다 저렇게 빡빡으로 밀어 제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기사에 나섰던 것을 지금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제 자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같이 이제 학교 생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소문이 나와가지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미국 사회가 이제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감동받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감동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감동이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감동하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감동하는가? 감동받는 것은 여러분 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동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동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예. 그 느낌을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가장 극적일 경우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느냐? 눈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는 사람들은 이해와 공감과 표현을 근데 이 마지막 표현이 뭘로 나타나느냐? 눈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눈물로 표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니까 이게 극적일 때에는요. 이게 눈물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 감동을 쟁취해야 되는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감동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의 다음 단계 뭡니까? 감동. 감동의 다음 단계가 행복인 거예요. 행복.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감동을.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장교였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요. 중풍병에.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가면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장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서 지금 누워 있는데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같이 가자. 안내해라. 내가 가겠다.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고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감동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감동을 받고 행복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 하인이 그 즉시로 나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동받으셨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을 하셨던 거예요. 그 백부장이 지닌 그 로마의 한 장교가 지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이만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우리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어떠한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감동하시고 그렇게 행복하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 그가 지닌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 선지자보다 나은 분, 선지자보다 더 좋은 교사, 선생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를 인간으로 알지 않았던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생으로 알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8절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주여, 선생님이요, 선지자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여의 의미는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과 지배권을 갖고 있는 존재로 지칭을 할 때에 주여,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과 지배권을 갖고 있는 존재로 지칭을 할 때, 그래서 사람이 주여라고 고백을 하면 나는 예수님께,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속되어져 있고 그분께 복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이 주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그래서 전능하신 분, 그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로서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오늘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관념으로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본적인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통해서 어떻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확신에 찬 믿음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질병을 걸려도 의사한테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기를 걸려도 의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병마를 고치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병마를 떠나고 병을 치료하는,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자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환자가 오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의 확신에 찬 믿음은요,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리를 초월하는 믿음. 거리를 초월하는 믿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얼마든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데리고 가지 못하면 종이나 하인이나 부하한테 얘기해가지고 얼마든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초월하는 믿음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안수 기도를 하더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아니에요. 그 거리를 초월하는, 우리 주님이 직접 가셔도 고칠 수 있지만 가시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리를 초월하는 믿음이 로마 백부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이 로마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에 걸리면 낫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완쾌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여러분 다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한쪽이 마비가 되든 양쪽이 마비가 되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치병을 로마 백부장은 뭐라고 여기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이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거리를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하는 그 믿음, 그 확신에 찬 믿음이 로마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할 때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니 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보면서 적당히 흉내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하는 그 믿음,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성경을 주석했던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최선의 것만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영부영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될까? 저게 될까?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기를 소망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행복하셨던 거예요.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영부영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거리를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 그 확신에 찬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